좋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저렇게 옆에 한 분씩 짝꿍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웃으면 안 되지. 목사님 지금 축복하는데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크게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저렇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내일 모레면 설날이라 우리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일어났습니다. 이 설날은 고향으로 가는 날, 또 가족을 만나는 날,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친지를 또 만나는 날, 이게 설날입니다. 또 우리의 몸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게 해주신 부모님들, 또 조상들에 대한 감사, 예를 올리는 날, 이 날이 설날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구성은 누구입니까? 가족하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 있고,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죠. 가족이면 먼저 원가족,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제 친척들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족 단위로 마을이 구성됐죠. 강릉에 오면 강릉 채씨들이 꽉 잡고 있어. 경주에 가면 경주 이씨들이 꽉 잡고 있고, 서울에는 김해 김씨들이 꽉 잡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시족 단위로 마을이 구성돼 있죠. 그래서 가족하면 혈연 관계로 맺은 사람이 가족인 거야. 가족은.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혈연 관계가 아닌 새 가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그 새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물리쳐주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언제나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복음서 6장 3절에 보면 그 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있습니다. 야곱, 요셉, 유다, 시몬. 요거는 이제 남자 형제들이. 그리고 그 외에 최소한 그 여동생들이 2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이름 잘 안 나와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 다 적었는데 여동생 이름은 그냥 최소한 2명 정도가 더 있었다. 이렇게만 전해집니다. 최소한 동생들이 한 6명이 왔겠죠. 이게 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그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갈릴리 집안에 있었으니까 아마 어머니와 함께 이 자녀들이 다 예수님 데리러 왔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어쩌면 예수님 앞으로 올 수도 있지만 일부러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밖에, 형제들이 밖에 있어서 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왔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실 즈음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있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는 안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라 그래. 형님 나오세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자기네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꼭 우리가 요 바로 읽기 전 앞에 오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미쳤다 그래 미쳤다. 왜냐면 예수 주변에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하물며 예수님의 주변에는 막 여러 가지 결정투성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매국노나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무식한 계층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고 때로는 과격한 열심당원인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고 좀 이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어엿하고 뭐 좀 가진 것도 있고 내세울 것도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면 좀 그래 예수님이 좀 높아 보일 텐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냥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희한하게 뭐 그들을 뭐 고쳐주기를 하고 낫게 해주고 귀신을 물리쳐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가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성경 말씀에는 아주 철저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을 철저했지만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달력 그림이 반고우의 작품이었습니다. 반고우. 우리가 반고우 하면 자기 귀를 자르고 약간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제가 뭐 미술의 조예가 있어가지고 반고우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또 뭐 공부를 하거나 들여다보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반고우의 작품이 그냥 제 눈에 그냥 참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달력에 그게 이제 우리 그 달력 만들 때 그걸 이제 달력을 했어요. 그 그림으로. 어떤 때는 고우의 작품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반고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실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과장되기도 하고 편견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 반고우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아주 그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고우가.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반고우가. 그리고 본인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탄광촌 그 요한 예술리 목사님이 막 그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탄광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막 그렇게 한 것처럼 고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고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옷을 입은 옷을 저기 막 벗어주기도 하고 자기네 집에 그 허름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먹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요. 고우를 전도사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짓 하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의 그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니까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 왜냐면 그 웨슬리의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였고 본인도 성공의 목사란 말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하는 아주 상당한 그런 훌륭한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 웨슬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부르죠. 너 우리 여기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도 웨슬리 목사님 계속 말씀을 전하고 더 낮고 천한 사람들 주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내쫓은 거잖아요. 영국 성공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웨슬리 목사님은 죽는 날 동안 자기는 성공의 신부로 있기를 원했어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게 이제 메소디스트 처치로 이제 되면서 감리교가 됐죠. 그런 것처럼 고우도 이게 내쫓은 거예요. 고우를 너 전도사 생활 하지 마라. 너 우리의 그 지도자들 성직자들의 그 위치를 추락시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고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그림 속에는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림에는 뭔가 그 자기가 목회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그 보낸 거 영상 하나 보낸 거 보셨죠? 아니 아직 안 봤어요. 내가 이거 꼭 보세요. 그러니까 대답은 네 하고 다 대답을 했어. 그런데 아니요 아직도 전도사님만 보셨더라고. 전도사님만. 여러분 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봐야 돼. 여러분 영상을 그렇게 맨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좋은 거 안 봐. 여러분 다음에 가서 보세요. 오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야. 웨슬리가 그러기 전에 고우가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당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높고 높으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러니까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언행을 질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기를 막 질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저 귀신 들려서 저렇다요. 저 젊은 예수가 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이 싸울 수 있느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으로, 귀신에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더욱이나 그를 쫓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직업, 목수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가족들도 예수님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보아한 30여 년의 세월만큼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과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런 신분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온 거예요. 그를 미쳤으니까 이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미친 그 예수를 제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온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왜 어머니가 왜 형제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는지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나의 형제 자매들인가.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내 가족들을 보라 그래요. 지금 저 밖에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들이냐? 물론 그분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너의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쓰는 이 요한 사도가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 게다가 예수님은요 구약의 그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셔요.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5계명부터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이익과 부모와 이웃이에요. 근데 그 중에 5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은 효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륙 친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서는요. 고륙 친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혈연 가족을 중시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신 거예요. 더 한 차원 높은 가족이 진정한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족하면 부모, 형제, 자매, 내 친척이만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래. 누구든지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누구든지가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주인과 종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 성차별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철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차별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 인종의 차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신분의 차별, 이 차별을 예수님은 다 깨뜨리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뭐다? 형제, 자매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너무 과격한 거예요. 너무 과격한 거예요. 신분의 차이, 주종의 차이, 계급의 차이 이거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레면서 보면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 누구야?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망쳐서 로마에 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잘 섬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섬겨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빌레몬을 또 이렇게 해보니까는 빌레몬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레몬서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오네시모를 잘 선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도망 나왔지만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주라. 그러면서 너가 이 오네시모가 다시 가니까
종으로 삼아도 되고 형제로 삼아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를 써서 누구에게 그 서신을 갖다 주게 하냐면 이 바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이 세 가족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죄인이 가족이 되고요. 종이 가족이 되고요.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자, 그 자는 다 누구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혈연 중심의 가족이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서 그걸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는 시간도 참 많죠. 어디 놀러 가는 시간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는 정말 뭐다? 가족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식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식구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밥을 먹는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늘 밥을 먹잖아요. 네. 애찬 식사도 하고. 우리는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식구이도 하는 거예요. 식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는 어떻게 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존재예요. 기쁠 때만 아니면 일이 잘 풀릴 때만 가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족은 힘들 때, 슬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어쩌면 가족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끝까지 남아있고 밖에서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됐다 그래도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아무리 돌을 던지고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교회에서는 품어줘야 된다. 물론 그 잘못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품어준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되죠. 품어주는 것은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고 좀 잘못된 게 있어도 우리가 어디에 품어줘야 됩니다. 서로 감싸주고 덮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판단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저 사람에 대한 누구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저도 때때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요.
막 사람의 감정이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담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돌아보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 더 품자, 더 기도하자, 더 친절하게 하자. 자꾸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친절하게 대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가족 안에서 우리가 더 화목하게 지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우리 명절, 우리도 혈연과의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 또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가족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 잘 이렇게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또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와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셔요? 좀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동현이하고 해보세요.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이 되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는 혈육 간의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 가족,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뜻을 행하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육 간에 주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새 가족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 덮어주고 또 북돋아주고 또 힘을 주고 그렇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